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그 자리에서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리.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실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선지자여 능하여 예 선지에 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부족하였고 세상의 방법과 기준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죄로 물들어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뒤돌아보니 건강도 가정도 직장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의 선하심 인도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올해의 남은 시간과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과 비전을 따라 순종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월 전도 집회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이 주를 만나는 복된 전도 집회, 또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전도의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전도 집회 되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움츠렸던 지난 시간들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회복과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어 더욱 부흥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과 만남의 복과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이영선 목사님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은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어 은혜 충만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하옵니다. 각 자리에서 예배를 도우는 수고하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1월 20일 금요일 아침 6시 40일 신년 새벽 예배가 드려집니다. 주제는 길, 진리, 생명을 주제로 서울 온누리교회 영상으로 드려지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1월 1일은 쉽니다. 수요 성탄 축하 예배가 14일 날 수요일 11시, 오전 11시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제로
그리고 올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에 안수 받으신 집사님들께서 교회 통역기기를 헌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패밀리 크리스마스 전도 콘서트가 여기에서 3층 예배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주위 분들과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8일 날 주일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까지 중고등부 학생입니다. 파워웨브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또 여기 3층 예배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청소년 전도를 위해서 많은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소프라노 가수 이지영 씨를 초청하여서 크리스마스 전도 콘서트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해왔던 분들에게 또 좋은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크리스마스 전단지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단지가 있는데 이게 매년 저희 교회에서 또 캐롤링을 하거나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란 정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려주는 그런 전단지인데요.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라기보다는 또 파티를 하는 날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참 진정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매년 이렇게 주위에 배포하고 캐롤링도 하고 또 우리 옆 이웃집에 또 드리기도 하는데 지금 밖에 접어지지 않은 크리스마스 전단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는 대로 가져가셔서 이렇게 3개로 이렇게 좀 접어서 다음 주까지 가져다 주시면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되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큰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있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내 버려라.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던져지느니 불구자나 장애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아멘. 시간에 성가대 찬양이 있은 다음에 이영선 목사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잠들 때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낙심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안전한 곳에 인도하여 주시네. 주 뜻을 찾으려 나 기도드리네. 어둠이 덮여도 날 구해주시네. 세상 유혹도 다 물리치신 주 우리를 위하여 안전한 곳에 인도하여 주시네. 주의 길 이로 인도하시고 평탄하게 이끄시네. 주의 길 이로 인도하시고 평탄하게 이끄시네. 주 뜻을 찾으려 나 기도드리네. 어둠이 덮여도 날 구해주시네. 어린아이의 기도들으소 우리를 위하여 안전한 곳에 인도하여 주시네. 우리를 위하여 안전한 곳에 인도하여 할렐루야. 우리 어드벤트 둘째 주일 이 촛불을 2개 켜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좀 접으셔가지고 가져와 주셔도 좋고 여러분이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 드림웍스에서 일했던 자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이걸 인쇄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전도하는 용으로 저희가 접어서 저 뒤에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또 전도할 수 있게 가져가 주셔도 많이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40일 새벽 기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우리 연말과 또 새해를 기도하면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다니던 시절에 어느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바다가 왜 넓은지 아십니까? 수업과 전혀 관계없는 듯한 질문에 학생들은 대답하지 못했는데 한 선생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다는 가장 낮기 때문에 넓다.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바다는 넓은 것이다.
오늘 말씀은 아마 이와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까지 가면은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죠. 처음에는 예수님은 선생님이었고 랍비였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선생님이지만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세상에 없는 하얀색 그 흰색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눈 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더 확신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중심이기도 하고 모든 정치 사회의 중심지이죠. 갈릴리 출신의 그 어부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과 그 일행이 그곳을 다가갈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그것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국을 선포하시고 다 이스라엘의 그 오래전에 다윗의 왕조와 같은 오히려 그 다윗보다 더 위대한 그러한 왕조가 이제 탄생할 것이라고 제자들은 한껏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몰랐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제자들한테 새로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거는 뭐냐?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제자들이 서로 경쟁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왕이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총리 대신이 누가 될까? 재무부 장관이 누가 될까? 그 한 자리를 가지고 제자들이 서로를 얼굴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동료였는데 이 경쟁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질문이 오늘 성경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 이것은 종말에 임하는 그런 하늘나라의 뜻도 있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세우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러한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알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나눠 먹다 보면 내가 많이 가지면은 다른 사람은 적게 가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러시아죠. 그런데 러시아가 그 땅을 탐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제일 많은 큰 땅을 갖고 있지만 가장 땅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땅뿐만이 아니라 어떤 소유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갖고 있을수록 오히려 더 욕망이 클 수가 있습니다. 한정된 파이를 가지고 나눠 먹을 때 내가 많이 먹으면 저 사람이 적게 먹는 것이고 서로 많이 먹겠다고 하면 경쟁하고 싸우게 돼 있는 것이고 세상의 전쟁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갖고 싶어 하는 파이가 있는데 이번에는 싫어하는 파이가 있어요. 내가 이걸 싫어해서 조금만 가지려고 하면 저 사람이 많이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쓰레기를 여기다 두고 싶지가 않아요. 돈을 주고
가난한 나라에다 팔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좋아서 그 쓰레기를 받아갑니까? 그냥 약하니까 그거를 받아가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정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하면 누가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조금 하려고 이렇게 경쟁하다 보면 그러면 서로 다툼이 있는 거죠. 좋은 거는 많이 갖고 싶고 나쁜 거는 많이 주고 싶고 그게 결국은 이 세상 나라의 원리죠. 제자들은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려운 거를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죠. 쉬운 걸 어렵게 가르치는 건 나쁜 선생님이고 좋은 선생님은 어려운 거를 쉽게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은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돼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한 명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변화되어 일본어로는 묵기요 가에떼. 그래서 너희가 방향을 바꾸어라고 그랬어요. 방향을 바꾸어.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되게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죠. 근데 방향을 바꾸어 어른이 어린아이가 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오늘날도 비슷하지만 오늘날보다는 오히려 2000년 전에 이 어린이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어린아이란 무엇입니까? 밥은 축내지만 일은 못하는 존재죠. 밥은 먹여야 되는데 일은 조금밖에 못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무시받는 존재였어요. 이 세상에 왜 어린이날이 있습니까? 어린이가 너무 무시받으니까 무시하지 말라고 어린이날을 세워놓은 거죠. 그 2000년 전에 어린이의 존재는 무시받는 존재였고 낮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애들은 가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애들은 오지 마 이런 말. 그래서 아이들을 사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그 저변에는 아이들을 무시하는 그런 생각이 더 많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이 되고 싶어 했어요. 내가 빨리 커서 무시받지 말고 내가 힘을 가져야 되겠다. 제자들도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이렇게 장성한 제자들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변화되어서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변화되라는 것인가? 첫 번째가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첫 번째,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그 의미는 자신을 낮추라 이거예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자신을 낮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은 이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에 적용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높여야 되고 크게 해야 되고 유명하게 해야 되고 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고 지독한 사람이 이기는 거고
자동차도 큰 차를 타야 되고 집도 큰 집에 있어야 되고 저금이 많으면 대접을 받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되라. 스스로 낮추라. 그러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리라. 바다가 낮기 때문에 넓다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낮추는 사람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천국을 믿고 진정 그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낮아지는 사람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세상은 겸손한 것을 칭송하지만 사실 진짜 겸손하면 참 어렵습니다. 굽실굽실하는 사람을 누가 그 사람을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저 사람은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나에게 굽실굽실하는 거다. 아니면 저 사람은 뭐 가진 게 없어서 저러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저 사람이 정말 겸손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말은 좋지만 실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실천하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4절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사야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병이 있고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맞을 짓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나의 병을, 나의 아픔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없이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시고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게 나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잘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항상 제 말을 들어주셨고, 이렇게 예의 없이 구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셨어요. 제가 예의 없이 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제 앞에서 항상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야 깨달았어요. 세상에 내 앞에서 이렇게 낮아지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구나. 그게 결국은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사랑하기에 낮아지는 사람이지요.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겸손하고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것, 그것이 천국의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또 낮아진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낮아진다는 것의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이런 어린아이, 낮아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심판날에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판의 주가 와서 세상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을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 주드렸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 주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양의 무리의 사람들이 그 심판주에게 제가 언제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주었을 때 맞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제가 면회를 갔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주변에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그게 내가 나에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염소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가장 보잘것없는 너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두 번째 낮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어떤 낮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아주 극단적이고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큰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있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같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내버려라.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던져지느니 불구자나 장애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은 굉장히 극단적이면서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어린아이 가운데 이 낮은 사람,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사람, 죄로 인하여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그것은 큰 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손을 자르거나 다리를 자르거나 눈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라는 그런 질문의 대답보다는 오히려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라.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고 또 보잘것없는 사람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해라. 이것도 납득할 수 있는데 세 번째는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는 너무 큰 죄니까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신체 이런 몸의 손이나 발이나 이런 것을 자르더라도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대로 실천한다면은 크리스찬들은 아마 손발이 다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특히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과 나눴듯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천국의 가치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 세상은 정해진 재물과 정해진 것들을 나누어야 하는 세상이죠. 한정된 그러한 재원이 있는 곳입니다. 이집트와 같은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그 벽돌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 거대한 공사가 너무나 많아서 그들은 쉼 없이 벽돌을 만들어야 했고 그들에게 있어서 자유란 없었고 오직 일하는 노예였을 뿐이죠. 정해진 양을 만들어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데리고 가야 한다니 바로 왕이 화가 나서 그 벽돌 만드는 일을 더 어렵게 했어요. 재료를 주지 않고 만들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2배의 노동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죽을 것 같은데 2배의 노동을 해야 하니 그들은 그 모든 불만이 모세를 향했죠. 그냥 우리를 놔뒀으면 됐는데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는 더 죽을 고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동력에, 정해진 힘에 2배의 일을 해야 했으니 그들은 고생했고 그들은 아마 그것으로 모세를 원망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진 배급을 받고 음식을 받고 곡물을 받고 그들은 나누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어 하고 그러면 상대방은 조금이라도 덜 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도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한한 재원이 있는 곳입니다. 무한한 자원. 예를 들어 이집트의 그 세상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날 먹을 것을 그날 다 먹고 다음 날 것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제한은 있었지만 한 사람당 얼마씩 먹으라는 제한은 없었어요. 얼마든지 먹고 싶은 만큼 그들은 먹을 수가 있었어요. 풍성하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점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한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의 빵과 2개의 생선을 가지고 그 5,000명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5,000분의 1로 나누면 한 사람당 조각 정도밖에 먹지 못하는 그러한 분량이죠. 그게 세상의 원리죠. 세상의 원리. 그렇지만 예수님의 손에 그것이 들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했어요. 그래서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더 먹고 싶으면 더 먹어도 됐어요. 곱빼기로. 그리고 먹고 배가 부를 정도로 먹고 모든 사람이 내가 더 먹는다고 해서 옆에 사람이 덜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옆 사람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행복하고 옆 사람도 행복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풍성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부족하게 먹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향유 욕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발에 그것을 깨트려서 부었을 때 반만 붓지 않았어요. 그걸 다 부었어요. 그리고 그 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할 때 내 잔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내 잔이 가득 찬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경쟁할 필요가 없죠. 싸울 필요가 없죠. 여러분, 예배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가 정말 영적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예배는 넘치는 예배예요. 넘치는 예배. 여러분, 세상 눈으로 보면 넘치면 아깝지만 샘물이 넘치는 걸 가지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솟아오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면 옆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으로 자꾸 보면은요, 자꾸 경쟁해요.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고, 사역 가지고, 임직 가지고, 영적인 것도 자꾸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면 경쟁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낮아져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받아들여도 그게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그 나라를 위해서 어느 것도 희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행복이 타인의 행복과 공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제한의 자원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을 낮게 보고 경솔히 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하는 주님의 태도였던 것이죠. 저는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아주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나 떠나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저의 사역의 열매는 너무나 풍성했어요. 사람들이 오고 모이고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좋았고 정말 가을에 뭔가를 수확하는 듯이 열매가 많았고 영적으로 왕성했어요. 저는 판단해야 했어요. 내가 어려운 것을 볼까? 나에게 풍성한 것을 볼까?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계속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리라 하셨어요. 먼저 주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나중에 다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한 풍성함 속에서는 경쟁할 필요도 없고 경쟁 속에서 낮아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함을 보지 못하면 자꾸 경쟁자가 보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목소리 크게 안 하면은 내가 잘못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항상 누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두 번째 찬양한 찬양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천국의 풍성함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칠 때 여러분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1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풍성한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족하다면 여러분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크리스마스의 기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축복과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내 영혼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12광주리가 남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도 남고 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넘치고 흘러 넘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실현된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풍성함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병이어밖에 손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이미 그 작은 음식은 천국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으로 바라보고 적다 하지 않게 하시고
경쟁하지 않게 하시고 열등감 갖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렸을 때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 광야에 강물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흐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있는 이 소중한 주님의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항상 천국의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우리가 드릴 때 우리도 풍성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신실하신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로 일컬음을 받는 천국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